제 책 기름 부음의 비밀에 대한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3장에 제가 쓴 내용 중에 기름 부음의 대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찾으시는 마음, 곧 그분이 신뢰하고 기름 부으실 마음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 수요일 라이브 방송 때 말씀드린 것 같이 자아의 죽음과 하나님의 신뢰하고 사용하실 수 있는 마음에 대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드렸습니다. 그 마음에 기름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이 메시지는 희생적인 사랑의 대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가장 큰 계명에 대해 읽었죠. 가장 큰 계명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그만큼 중요하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많이 들어온 이 계명은 사실 많은 성도분들이 진정한 의미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그저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가 편안할 때, 내가 원하는 속도로 사랑하고 싶은 이웃을 선택해서 받아들이라는 식으로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내 몸과 같이라는 부분을 제외하고 보더라도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해서는 큰 대가가 따릅니다. 이 영적인 영역에서는 아주 큰 희생이 있죠. 그리고 그 대가가 무엇인지 요약하자면 바로 항복입니다. 예수님께 온전히 항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모든 부분을 항복하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항복하고 싶은 것, 항복하기 쉬운 것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말하죠. 우리의 꿈, 하나님에게 항복하는 것이고, 어쩌면 우리의 꿈 중 일부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분의 꿈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꿈 중 일부는 아주 좋은 꿈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꿈이 아닐 수도 있죠. 이 항복, 이 헌신에는 우리의 의지,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이 타이밍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타이밍조차도 우리는 그분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자아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는 것이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제 그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헌신하기 전에는 사람들의 생각이 매우 중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것마저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야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다. 누구의 의견도 중요하지 않고 오직 나는 하나님의 의견만 중요하다. 바로 이것이 헌신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진심이어야 하죠. 크리스천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의 육신을 부인하고 자기 자아를 죽는 것을 의미하죠.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항상 선택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큰 대가를 치르지 않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기름 부음 가운데 걷지 못하는 이유가 그런데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도덕적으로 사는 것만으로도 큰 희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술을 끊고 욕하지 않고 하루에 성경을 5분 이상 읽고 교회에 일찍 가는 것, 그것으로 자신의 많은 것들을 내려놓았다고 생각하기 일쑤입니다.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하지만 세상 사람들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많은 사람들도 어느 정도는 도덕적으로 매우 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뉴스나 인터뷰에서 저 술 끊었습니다. 이제는 욕 안 합니다. 더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 수 있죠. 세상 사람들도 충분히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코 큰 대가가 아니죠. 그건 거의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아의 죽음이라는 진짜 대가에 비하면 사실 너무나도 작은 일이죠. 아멘. 그래서 이런 헌신의 또 다른 큰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기가 쉽죠. 주님, 저는 모든 것을 항복합니다. 라고 말하며 어떤 죄는 멈추지만 또 다른 항복의 부분에서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것이 바로 다른 사람을 저보다 우선순위에 두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자기 자신보다 앞세우는 것이죠. 저희가 지난주에 읽었던 가장 큰 계명은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였죠. 그러나 내 몸과 같이는 내 이웃을 동등하게 사랑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본능적으로 우리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방식대로 다른 사람을 위해 그렇게 하라는 의미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20장 16절은 마지막이 첫째가 되고 첫째가 마지막이 될 거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에 자신을 두십시오. 다른 사람들을 그리고 먼저
먼저 두십시오. 당신과 다른 사람을 함께 나란히 두지 말고 그들을 앞에 세우시고 그리고 우리는 뒤에 가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0장 24절에는 아무도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오직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고 말씀하시죠. 아무도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오직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고요. 그것은 당신의 유익을 구하고 또한 동등하게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고 말하지 않은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하라고 하죠. 그 방식이 슬그머니 기독교 세계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그분께, 그러니까 예수님께 드리게 되죠. 우리는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맺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너무나 강력해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가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합당한지 보게 하시죠. 우리의 눈을 열어서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아름답게 만드셨는지를 보게 하십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그분이 우리를 위해 가지고 계신 위대한 계획도 보게 하시죠. 우리의 눈을 또 열어서 하나님께 우리가 사용될 가치가 있다는 것을 또한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이 모든 확신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만한 확신이 아니라 경건한 확신입니다. 그 결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안팎으로 어떻게 창조하셨는지에 대해 확신을 가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세상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으로 부르지만 우리는 그 단어를 잘못 해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 지점을 주의하세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받아들이고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가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과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지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는 부족할 수 없죠. 그러나 우리는 나는 사랑한다. 나는 나의 욕망을 원한다.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생각한다와 같이 자신을 사랑하는 세상의 방식이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느끼는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초점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불안하거나 불안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야 되죠. 사실 그런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자기 중심성에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초점이 자기 자신에게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아름다운 피조물인 자기 자신을 그저 단순히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아요. 이 피조물인 나 자신의 목적이 자신의 욕망을 이루고 자신의 꿈을 쫓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내 마음을 따라 내 꿈을 쫓으라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 아닙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부르심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꿈을 따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 위함이죠. 그들이 치유받고 회방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하지만 우리는 너무 자주 내 열정은 뭘까? 내 꿈은 뭐지? 어떻게 하면 내가 가장 행복할까? 내 재능을 어떻게 써야 할까?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스펙으로 내 성공을 위해 어떻게 잘 사용하고 어떻게 돈을 더 벌고 성공하고 멋지게 보이는지 어떻게 더 기분이 좋게 느낄 수 있는가를 많이 생각합니다. 나 자신을 느끼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방향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눈은 전혀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온전히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돌봐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좋은 그릇이 되기 위해 우리 자신을 돌봐야 합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고 영혼을 가지고도 있죠. 우리는 그 둘 다 잘 돌봐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과 시간을 보내면서 그분의 형상으로 더 변화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강력한 그릇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개인적인 시간을 따로 마련해야 합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죠. 하지만 우리는 또 동시에 주의해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정한 방식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싶어 하죠. 많은 분들에게는 다른 사람을 섬기거나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 사실 재미없고 부담스럽게 느껴지죠. 그들은 오히려 하루 종일 방 안에 앉아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을 훨씬 더 선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들에게 방 안에 머물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아가라 라고 부르십니다. 그렇죠.
어떤 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영혼을 돌봐야 합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쉼이 필요합니다. 새롭게 회복되기 위해 쉼이 필수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방식이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쉼을 가지거나 휴가를 갈 때에도 이건 단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야 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쉴 자격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이 쉼에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휴식에는 이런 이유가 있죠. 이 쉼을 통해 나는 더 좋은 하나님의 종이 되고 더 강력한 하나님의 그릇이 돼서 사람들을 더 잘 사랑할 수 있게 되길 원한다. 이렇게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쉬고 있을 때에도 휴가 중일 때에도 여전히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어떻게 하면 제일 재밌게 놀까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즐거움을 누리되 그 시선이 자기 자신에게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의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먼저 되는 자가 아니라 나중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뒤를 모두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익을 찾으려고 사실 애쓸 필요가 없어요. 문이 열리도록 억지로 노력할 필요도 없고요. 인맥을 만들거나 스스로 뭔가를 일으키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영적인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을 행하고 그분을 섬기며 그분의 백성을 사랑하고 그들을 나보다 먼저 둘 때 하나님의 손이 강하게 우리의 삶 위에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성공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문들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태도를 바탕으로 모든 것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육체도 돌봐야 하죠. 운동도 해야 해요. 하루 중에 운동을 위한 시간을 따로 떼어 두십시오. 몸에 좋은 건강한 음식을 먹고 그렇게 관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옷차림에도 신경을 써야 하죠. 옷값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요. 자기 자신을 잘 가꾸고 전체적으로 멋지게 보여야 합니다.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요.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주제죠. 자신을 과시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요. 아멘. 자신을 과시하고 거울을 보며 자신이 얼마나 예쁜지 얼마나 날씬해 보이는지 보고 사람들이 당신을 얼마나 멋지게 보는지 당신의 외모에 감탄하는지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대표하기 위해서 우리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으로 우리 자신을 관리해야 하죠. 스스로 몸을 잘 돌보고 좋은 것을 먹고 가능한 한 가장 좋은 에너지를 얻고 가능한 한 가장 좋은 휴식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더 잘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 육체가 방해가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몸을 잘 돌보지 않으면 우리가 쉽게 짜증을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더 잘 사랑할 수 없게 돼요. 왜냐하면 피곤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인내심이 없어져요. 우리의 몸을 잘 돌보지 않고 잠을 잘 자지 못하고 잘 먹지 못한다면 하루 종일 무기력함을 느끼게 되고 그것은 영적으로 강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영혼육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운동할 때 가져야 할 마음의 태도입니다. 좋아, 이제 내 몸매가 멋지게 변하겠지? 사람들에게 잘 보이겠다. 남자들에게 여자들에게 인상적일 거야. 이런 마음은 안 됩니다. 운동 후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리면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하겠지. 좋아요도 많이 받을 거야. 그러면 내 기분이 좋아지겠지? 이런 생각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샐러드를 시키면서 이제 좀 더 날씬해 보이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관리할 때 이런 생각을 하죠. 물론 여러분, 자신을 잘 돌보고 관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일을 하면서도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향해야 합니다. 우리가 몸을 잘 관리하기 시작하면 변화를 느끼게 되죠. 활력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 활력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써야 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제 저는 더 나은 하나님의 그릇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더 잘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놀랍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하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러므로 예수님은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싶다면 너희를 통해 내가 강력하게 사용할 수 있는 내가 너희를 통해 강력하게 움직일 수 있는 나의 기름
부음의 그릇이 되고 싶다면 너희는 매일 자신을 부인하고 너희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 여기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과 그분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을 위해서 우리 자신이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나 자신보다 앞세우는 것을 의미해요. 사역은 전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역이 되어야 합니다. 설교는 하나님께서 내게 계시를 주셔서 내 삶을 변화시켰으니 이제는 그분께서 내게 맡기신 이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바뀌는 것을, 변화를 입는 것을 보고 싶다. 이런 의도에서 해야 합니다. 이 계시로 내 삶이 변화된 것처럼 그들의 삶도 변화되기를 너무 원합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모든 설교자에게 설교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보고 싶다. 100% 이런 마음이어야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어려울 때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저는 경험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결코 설교자가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는 설교하는 법을 몰랐고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었습니다. 저의 영적 아버지이신 데이비드 조 선지자께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고 예언하셨을 때 저는 당시 가수 지망생이었잖아요. 대중연설은 정말 제게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아주 큰 약점이었어요. 대학교 때 대중연설 수업을 듣지 않아도 되었을 때 안도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이 저에게는 정말로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더 많은 능력을 주시고 대중연설을 하는 것을 즐기도록 제 마음을 변화시키기 전까지는 정말로 힘들었었습니다. 매번 계속 저 자신을 부인하고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것은 저에게는 타인을 위한 사랑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죠.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백성을 사랑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제 마음을 새롭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설교에 대한 계시는 제 삶을 변화시켰고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들을 풀어주고 싶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눈이 열리고 비록 저에게는 너무나도 불편하고 제가 이것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많은 사람들의 눈이 열리고 영적으로 성장하며 이 말씀으로 자유롭게 될 수 있다라면 이것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저에게 힘이 되고 동기를 부여하며 심지어 설교하기 전에는 없었던 열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걸음씩 더 나아가서 제가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마음의 새로워짐이 점점 더 발동했습니다. 아, 이 말씀들은 정말 삶을 변화시키는구나. 이 말씀들은 정말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있구나. 그렇게 이 마음이 저를 새롭게 했습니다. 그것이 사역이었습니다. 그것이 사역입니다. 사역의 목적이 그리고 이 동기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그것은 절대 쇼가 되어서는 안 되죠. 많은 사람들이 플랫폼과 영향력, 팔로워나 돈, 인기, 네트워크를 얻고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얼마나 놀랍게 성공한 사역자로 바라보는 방식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냥 100% 다른 사람들을 위한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사람들을 사랑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열정이 아닐지라도 매일 설교하고 설교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은혜로 그분께서 저에게 그분의 백성을 향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거나 힘들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최우선이라는 마음가짐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보다, 내 개인적인 삶의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이 최우선입니다. 저는 감히 제 개인적인 삶에서도 사람들을 항상 최우선합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은 온통 그분의 백성들에게 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더 사랑할 때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분 뜻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그분의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 전적으로 사람들을 위한 사랑으로 행해져야 합니다. 100%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어야 합니다. 저는 이 모든 사람들이 치유되고 자유롭게 되는 것을 너무 보고 싶습니다. 저는 더 이상 속박에 갇혀있는 상황이거나 질병에 갇혀있는 분들, 대물림되는 저주에 갇혀있는 것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역겨운 악마들과 얼굴을 마주보고 그들의 추악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권세로 그들에게 떠나라고 명령할 것입니다. 사람들을 향한 저의 사랑 때문에 저는 불편한 시간들을 감당할 것입니다.